자, 오늘은 치유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있는 그런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여리고를 떠나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모든 공생애의 마지막 길을 이 여정을 걸어가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두 맹인이 길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뭐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외칩니다. 자, 이 소경이 소리지며 따라오니까 무리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맹인은 그 무리들이 꾸짖는 소리에 기가 죽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로, 더욱 소리를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 자손이요 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죠? 머물러 서서 두 맹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외치며 기도할 때 머물러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맹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맹인에게서 가장 소원하는 게 뭐예요? 눈 뜨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원하는 게 뭡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정녕 지금 나에게 닥친 가장 필요한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때까지 정녕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정녕 그 외침 소리를 보다 나의 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또 외치고 또 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자,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자신들의 소원을 말했을 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뭐했다? 따랐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과연 이 내용 속에서 소경이 눈을 떴어. 그리고 예수님 따랐어? 그런데 그게 어찌 됐다는 거야? 라고 말해버리면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훈이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는 뭐냐? 첫째는 들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들어라. 사람의 소리를 들어라. 그래요.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중요하다. 자, 우리가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 자,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자, 이 맹인들이요, 예수님 당시에 맹인들은 어떤 일을 할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맹인들이 특별히 어떤 일을 할 일이 없습니다. 직업을 참 구하기가 어렵죠. 요즘에는 그래도 한국에는 많이 복지가 좋아져서 많은 혜택을 주고 뿐만 아니라 이 맹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안마 기술도 배울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길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서의 복지는 전혀 전무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맹인들이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면 이 맹인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일 것 같아요? 뭘 것 같죠? 국어라는 거예요. 국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이 성전 미문에서 이 국어라고 있는 그런 내용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안전맹이가 국어라죠. 뿐만 아니라 정령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대부분 뭐 했다는 거요? 구걸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녕 이들은 큰 길가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많이 다니는 그런 길가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맹인들이 거기 앉아 있어서 뭐 했을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구걸하고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길가로 누가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럴 때 이 두 맹인은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들었다, 쇠마. 이 히브리어로 이 쇠마라는 이 단어는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두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뭐가 돼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서 이들은 저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뜨자라는 마음의 소원이 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에서 시작된다고요? 들음에서 시작된다. 아기들이요, 말을 배우는 것도 어디서 시작되죠?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서희가 있잖아요. 지금 말을 못해요. 근데 자꾸 엄마, 아빠가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주위에서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엄마, 아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시작하는 것도 그냥 저절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들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말의 시작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정녕 유치원과 학교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들을 때 뭐가 쌓이기 시작해요? 지식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언어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고급스러운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죠? 한마디로 다른 게 없어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고급스러운 단어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고급스러운 단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느냐? 많이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많이 들으면 돼요. 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어야지만 예수를 뭐 하게 되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누군가인가, 언제서부터인지 누군가인가 이 예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로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로부터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점점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보슬비에 옷이 젖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죠. 정녕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뭐예요? 키가 점점 커져가요. 그죠? 우리는 그 크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도 이 커가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신앙이 커져 있네. 믿음이 커져 있네. 예배 생활이 달라졌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커지고 그 믿음이 커질 때 정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나 아무 소리나 듣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는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욕을 들으면 뭐가 돼요? 욕을 들으며 성장하면 욕쟁이가 돼요. 그죠? 정녕 엄마 아빠가 계속 욕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자녀도 그게 하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욕이 튀어나와요. 욕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생활하는 애들은 그 친구들이 전부 뭐예요? 자기도 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기꾼이 말을 들으면 사기를 당하거나 자기도 뭐가 돼요? 사기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박꾼이 말을 들으면 도박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소리를 우리는 뭐예요? 차단해야 되고, 그리고 옳은 소리, 복음의 소리를 자꾸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말을 들으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단의 소리를 들으면 그 이단의 소리에 자꾸 혹하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정통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이단의 소리에 자꾸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혹해니까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하면 정녕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요즘에 나오는 뉴스 소리를 들어보세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이 뉴스를 안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훈훈한 소리보다는 그냥 짜증나고 스트레스 있고 그냥 시끄러운 소리만이 범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자들도 이런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소리만을 뭐예요? 취합해서 들려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훈훈하고 따뜻하고 세상의 밝은 소리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인간들은 전부 뭐예요? 사악한 소리, 시끄러운 소리, 짜증나는 소리, 사람들의 스트레스 주는 소리, 이런 소리만이 뉴스에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데 힘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녕 우리가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뭐예요?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있으면 찬양이 울려 퍼지고 또한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들으세요. 그래서 정녕 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광명교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왔을 때 정녕 그 말씀이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정녕 죄악된 모든 내면의 세계가 정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정녕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자, 우리가 30절 봅니다. 30절, 31절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소리가 있죠. 소리 질러. 30절에. 31절에도 뭐가 있어요? 소리 질러 라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앞에 있으니까 이 맹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기도한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정녕 우리가 묵상하는 기도보다는 무슨 기도가 많이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라는 기도가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 그럴 때 살려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이 사람은 군자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죠.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기도 모르게 급한 나머지 고함을 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고 고함을 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왜? 사람이 들을 정도로. 사람이 들으라고 더 크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맹인들이 그런 거예요. 두 맹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정녕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칩니다. 그럴 때 무리들이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시끄러워 죽겠어. 너 때문에 정녕 우리 예수님께서 피곤해. 너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라고 제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하죠? 주눅이 들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어떡합니까? 더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외친다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장황하게 많은 얘기를 해야지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오래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를 하죠. 그러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기도할 때 세계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도 기도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놓고도 기도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그들이 보내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요.
내가 중보하는 심령,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그러면 1시간 이상 기도가 훌쩍 지나가죠. 왜?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다급한 이 소경처럼 절박한 기도는 구구절절 기도가 안 돼요.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나는 이만저만해서 물에 빠졌으니까 정녕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외칩니까? 아니요. 이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help me,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것뿐이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이 물에 빠진 사람이 하고 싶은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외칠 때는 그 속에 이미 뭐가 담겨 있어요. 이 소경이 정녕 예수님 앞에 아뢰고 싶은 모든 내용이, 그 간절함이, 그 절절함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다급할 때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라고 외치기만 하더라도 하나님 뭐하고 다 알아듣고 있다, 다 알아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녕 이 매형인이 외칠 때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외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를 모아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 내용이죠. 여기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라는 영어는 뭐냐면 pass me not이에요. pass me not. Don't pass me by. 그렇게 말해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그냥 나를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부른 새 찬송가 279장 오늘 불렀잖아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걸 작사한 분이 이 코로스비라는 그런 여사입니다. 1820년대 미국 뉴욕주 포토남에서 태어났습니다. 생후 1개월쯤 되었을 때 감기에 걸려서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병이 생겼어요. 그때 그 집의 가정부가 이 아기의 눈에 뜨거운 겨자 파운을 대준 것이 화근이 되어서 장립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슨 요법을 쓴 거예요? 민간 요법을 쓰다가 그만 장님이 돼버렸어요. 1개월짜리가. 그러면 이는 세상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뭐 한 거야? 그만 장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는 장님이었지만 그의 평생에 8,000여 편의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몇 번이요? 8,000번. 8,000개. 놀라운 거죠. 저는 한 편의 찬송시도 쓰지 못했어요. 한 편의 찬송시도 쓰지 못했어요. 대신에 수백 개의 설교는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노트북에 보면 매일매일 기록한 설교가 수백 개가 되죠. 아니, 수천 개가 될 거예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온 설교가 쌓여놓은 게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도 그걸 다시 빼서 쓰지 않아요. 정녕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본문이라도 똑같은 제목을 달 수밖에 없을지라도 다시 설교를 해요. 왜요? 정녕 몇 년 전에 그 본문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또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 본문을 해석해가는 방법은 비슷하겠죠. 왜? 하나님 말씀이 뭐 다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적용하는 그 내용은 뭐 할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본문을 갖고 설교를 새롭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크로스비 여사는 일생에
8,000편의 찬송시를 썼다는 겁니다. 그가 90세가 가까운 어느 생일날에 한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기자는 무엇을 기대하고 이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이 크로스비 여사가 장님이니까 내 소원은 눈을 뜨길 원합니다. 그거겠죠. 그죠? 그런 기대를 갖고 아마 이 기자는 질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뜻밖의 답변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처럼 장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처럼 장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더러운 것을 보지 않고 오염되지 아니한 깨끗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처음으로 보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와서 닿습니까? 세상에 본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에 갔을 때 처음으로 보는 것이 누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처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더러운 것을, 오염된 것을 보길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랑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인 것 같아. 오늘 소경처럼 저는 장님이었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맹인이었던. 저는 눈을 뜨길 원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정녕 나는 그냥 장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내가 천국 갔을 때 처음으로 보는 것이 내 눈을 갖고 처음으로 보는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그런 답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기록한 이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의 그 원작의 제목이 뭐냐면 Pass me not, O gentle Saviors. 이게 뭐야? 오 자비하신 구세주여, 오 자비하신 구세주여, 나를 지나쳐가지 마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원래 원작이.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오 자비하신 구세주여, 나의 비천한 애원이지만 그냥 지나쳐가지 마시고 뭐 해주옵소서? 들어주소서. 정녕 그냥 지나쳐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정녕 날 부르소서. 믿음을 주소서. 구원하소서. 나를 이루하소서. 할렐루야. 그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 장님처럼 꽉 세상이 어두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앞이 깜깜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장님처럼 외치시는 거예요. 이 크리스비 여사처럼 말하는 거예요. 주여 지나쳐가지 마시옵소서. 나를 외면하고 지나쳐가지 마시고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내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정녕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응답하여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오늘 성경을 보면 정녕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는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는 외침이죠. 그 다음에는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외침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는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어느 대상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했느냐, 이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중언부언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떠버리는 기도라면 이 기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냥 이 흩날리는 그런 구름과 같아요. 낙엽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것에는 정녕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로 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요, 구세주요,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 맹인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렀고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청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는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메시아입니다. 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정녕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 다윗의 자손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창조시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이 외침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엘리야가 능력 대결을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대 1이요? 850대 1. 여러분, 1대 1로 싸워도 버거운 판에 850대 1로 싸웠어. 자, 이 갈멜산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뿐만 아니라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요? 400명과 함께 능력 대결을 펼칩니다. 이 능력 대결을 펼친 이유는 이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그렇게 뭐 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어떤 때는 여호와를 찾고 어떤 때는 아닌가? 응답이 없으면 뭐예요? 바알을 섬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혼합 종교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머뭇거리니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울이 하나님이면 뭐예요? 그를 따를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울 선지자와 엘리야가 뭐 하는 거예요?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킥복싱 하듯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어느 신이 그 번제단에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받냐라는 그런 대결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쪽수가 많으니까 뭐가 많으니까? 쪽수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라고 선공을 줍니다. 아침부터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정녕 돌로 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 번제단을 올려놓고 그리고 바알 하면서 뭐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녕 불을 내리셔서 이 번제단을 받아달라고 이 번제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이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아침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자 이들은 어떻게 하죠? 이들은 제단 주위에 뛰놀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정오가 되니까 불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참, 이 엘리야도 가만히 보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니 큰 소리로 부르라. 뭐하고 있는지 모르니?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니 더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잠깐 나갔는지 모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길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잠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 큰 소리 불러서 그를 깨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열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열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칼과 창을 들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제단에 불을 내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까지, 저녁 소재를 드리기까지 불이 내려 안 내려? 안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 불을 내려달라는 그 요청은 정녕 강구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자, 이번엔 누구 차례요? 엘리야 차례입니다. 850명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돌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올려놓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각을 뜬 송아지를 번제물로 올려놓고 그리고 하느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킵니다. 물동이 4개를 가지고 정녕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제단에 부어라. 번제물, 번제단 모든 것에 부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그러면 물통에 물을 몇 번을 본 거예요? 4통으로 3번씩 붓으니까 12번을 붓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원래 마른 장작에 붙여야지만 불이 붙지 젖은 거에는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는 거죠. 안 붙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물로 흥건히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저들에게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이 종인 것과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고 합니다. 뭐가 내렸어요? 일부러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아버렸다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정녕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그 기도는 바알은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받으시어서 정녕 그 제단에 그 번제물에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의 기도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뭐예요? 응답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길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하여 바알 선지를 잡아 기내 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채우는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상들은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우상들은 우리에게 정녕 재난을 주고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역사한다를 깨닫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상들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합니다. 우상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이 위로받기 위해서 만든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붙들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850명이 정령 춤을 추며 자해하며 피를 흘리며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요. 왜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나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우리 광민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뭐가 있어요?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31절 한번 봅니다. 31절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러분, 이 두 맹인이 뭐 했어요?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소리칩니다. 그랬더니 잠잠하라, 꾸짖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방해 요소가 있다니까요. 하느님 앞에 나올 때 방해 요소가 있어요. 하느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는 방해 요소가 곳곳에서 돌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저앉지 마세요. 방해를 할지라도 나를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외쳐서 하느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 예화를 들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모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였어요. 많은 환자들이 성전에서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고 누워있죠. 기도원에 가면 그 벽에 뭐예요? 자리를 피고 누워있죠. 쫙 사람들이 둘레로. 아픈 분들도 있고, 그 보호자들도 있고. 그래서, 집회가 시작되면 일어나서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뭐예요? 눕지요. 또 어떤 사람도 일부러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방을 정해서 숙소에 가서 쉬기도 하고. 근데, 제가, 밤 집회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좀, 하고서, 저도 그 성전 항구탕에서 이제 누워서 자려고 그러는데, 한 여인이 강대상 앞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목소리나 작아야지. 목소리는 얼마나 우렁찬지, 왈왈왈왈왈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기도하다가 그치겠지. 근데 시간이 막 지나가도 그치지 않으니까 누워있던 그 분들이,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죽겠어. 너 혼자 기도하러 왔어? 지금은 자야 될 시간이잖아. 잠 좀 자자! 그래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도 좀 불쾌하더라고요. 잠을 자지 않고 왜 저 사람은 혼자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지? 우리는 시끄러운데 저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끄러운데 저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새벽 2시가 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 또 춤까지 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의 심을 감사합니다. 막 치료하셨대. 뭔가 아픈 분이었나 봐. 근데 막 좋다고 막 그러면서 또 1시간 더 이상 하더니 3시에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잤으면 대단한 사람이야. 그죠? 나도 못 자고 다 못 잤어요. 거기에 꽤 있잖아요, 기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기도원은 왜 저 사람을 치료하고 이 많은 환자는 치료되지 않았을까? 왜 저렇게 시끄럽게 모든 사람이 잠을 깬 저 여인은 치료되고 정녕 예의를 지킨 이 사람들은 치료되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결론을 얻었어요. 기도원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잠자는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기도원에서 기도원 사람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지 잠자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거잖아. 그죠?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에 와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잠자려고 누워있던 모든 사람들은 치료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뭐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니 벌떡 일어나 춤추며 하나님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덩실덩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을 볼 때는 아니 시끄럽게 하며 정령 민폐를 끼친 저 여인이 왜 치료를 받아야 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잠자는 것이 아니잖아. 저 여인이 맞는 거야. 그래요. 기도할 때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러나 하느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그 방해 요소에 구걸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더 끼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보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놓고 간절히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33절 32절 시작. 이르시되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뭐하니라?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정녕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은 들으시고 정녕 이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갈망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 갈망하는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녕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